흔들리는 당신을 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안팎으로 나라가 뒤숭숭하고 잘못 정신 차리지 않으면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식구들도 요즘 마음이 어떠신지를 제가 궁금한데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잘 다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야기하든지 소문으로 듣든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 중요해요. 큐티, quiet time이라 하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암송하지 않습니까? 암송하다 보면 어느 한 구절 말씀에 마음이 탁 부딪힙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초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지도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 정치,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다 지나갑니다. 막 죽을 것까지 다 지나갑니다. 끝까지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끝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걸 잡으셔야 돼요.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성령으로 받은 말씀이 없으면은 자꾸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려주는 말씀, 네가 그렇더라 카드라 통신, 조회수가 막 100만, 1000만 가고,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예수가 중요하다. 조회수가 아니고 주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지 이것저것 막 듣다 보면요 헷갈리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 저쪽 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말씀만 유효한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만 능력이 있고 내가 받은 말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예수 잘 믿는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팡세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 안에 인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팡세에서 우리 파스칼이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한 환각이다. 인간의 삶이 현실이 아니고 왜 환각일까? 환각, 한자를 보니까 환자가 무슨 환자냐 보니까 변할 환, 미혹할 환, 홀리게 하다, 헛개비 환다. 그럼 환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겁니까?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상당 우리가 착각 속에 산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해요. 천만의 말씀. 제가 한 17, 8년 전에 포항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모임에 차를 타고 갔는데 마치고 나오려니까 그 모임 관계는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이거 봉투인데 흰 봉투 쓰면서 이거 그냥 기름값 쓰세요. 아이 하면 한 번만 딱 거절하고 예 받고 왔어요. 집에 가서 해보니까 그 봉투에 빈 봉투라.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왜 없어? 그 순간 황당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뭘 보고 막 인격이 침해받아 화가 나더라고. 조금 제가 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 너무 급하게 이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넣은 줄 알고 안 넣고는 넣은 줄 알고 줬을 것이다. 그래 믿고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잘 왔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착각해서 돈을 안 따는 연락을 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더라고. 지금까지 그분은 돈을 넣었을 것이다. 여러분 안 넣고도 넣었다 하고 우기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환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생각을 우겨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믿는 것이 절대인 양 주장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 아닙니까? 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퀴즈를 내죠. 얘들아, 요 지방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나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말 못해.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말씀을 주셔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말은 베드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이 말은 혈육으로 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 주신 말씀이니까 네 겸손해라 했는데 베드로가 막 고무받아갖고 막 우와 기분 좋아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시간 지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언하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본정시 돌아왔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베드로를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다고 해서 자연히 충만한 인생이 됩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금방 사단의 앞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영적 지도자 하면서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성령께서 하신 말처럼 말하는 사람인데 그분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줏대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독립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며 직접 받은 말씀이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구역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 진짜 말씀이에요. 남이 받은 말씀이 내 말씀인 양 착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떠도는 이야기가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연구하고 기도하고 받은 말씀만 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셨죠? 주라고 고백하게 됐죠?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3대 믿음입니다. 제가 양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사 계시로 가르쳐 줄 때에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것보다 다른 게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1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집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인데 주신 말씀이구나. 다 내게로 오라. 지구상의 60억의 모든 인구를 말하는구나. 아니에요. 그 앞에 말씀 보여. 27절 말씀. 자, 시작.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27절과 28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요 지구상의 60억 인구 전부 안 믿는 사람 포함한다. 1번. 2번은 27절 말씀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고?
말이 어렵다고요? 일부 예배 때도 힘들다 하던데 답은 뭐냐면 2번이에요.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겉으로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지만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에 속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좀 힘들고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내 안 계신가? 날 별로 사랑하시려나?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다.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예수를 믿고 찬송을 하지요. 어떻게 한 시간 앉아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후반절이 됐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후반절.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다. 나와 있잖아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를 입에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앞에가 다 빼글고 그냥 다 믿더라.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믿은 거지 뭐 내가 포기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거는 환각이야, 착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진리는 아니야.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때만 기억하세요. 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 포기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넘어질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멸망하지는 않는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다고 얼마나 오래 참겠어요? 7번 참고 있었겠어요? 못 참아요. 금방 올라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면 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109절 암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구절 암송하고 안 되겠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59절 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서울대 가야 되겠는데, 하버드에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을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니다.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계시를 받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목표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여러분 기도하신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도요 어제 한 점심때는요 멍했어요. 설교는 준비하는데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영감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받고 하나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내하고 상관없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야 되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만히 잘 봐야 돼요. 저 속에 말씀이 없다, 바람이다, 거짓 선자다,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삽니까? 경제, 돈, 살림 다 필요하지만은 진짜 인생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라. 그죠? 아들의 손으로 계시를 받은 자가 나옵니다. 어떻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으로 오지만은 주님께 나올 때에 어떻게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농사 지으면 알겠지만 솥두레를 두 개 같이 해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요 100% 다 예수님이 다 감당해요. 우리는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고통 다 당하셨고 내 수치, 내 비참함, 내 아픔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뭐랍니까? 그냥 쉬어라, 나와 함께 같이 참여하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모님의 품 안에 안기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스승입니까? 누가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지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분의 세 분이 공개하지 않으시고 비밀에 붙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오손도손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완전한 행복 가운데 사셨어요.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범접하지 못하도록 살았지만은 사랑 되신 그분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기 비밀을 공개하시기 시작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아들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나한테로 와라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구역의 소그루의 모임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경륜적 삼위일체. 예, 내재적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다가 우리 경륜하시죠. 바퀴 돌리듯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구원자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와 또 말씀을 받아서 인간의 말, 인간의 정치 사상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줏대를 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으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말, 권력자의 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말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여러 남의 말에 유튜브에 떠도는 한간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때론 신앙을 팔아버리고 영적인 주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있습니까? 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에게 나의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이 지역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남북 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올 한 해에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 암송과 말씀 통독과 말씀 쓰기와 구역에서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내 믿음이 향상되고 내 믿음이 올라가고 장성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런 양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삶을 전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는 인생들 다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